2026년이 시작돼서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일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고, 어떤 분들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인사는 좀 더 색다르게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이주표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시고 평생을 사역을 하면서 별세신앙을 강조하며 사셨습니다. 별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별세신앙의 핵심은 내 자아가 주인 되려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내 욕망과 욕심을, 그리고 고집을,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별세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성도님,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삽니다. 우리 옆에 분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참 어렵죠?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앞으로 내 삶은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이것만 잡고 가면 우리가 2026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 함께 나누며 기도를 하나 되는 교회. 그 핵심적인 주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 내 중심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일진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급하게 필요한 일들이 여러분의 중심을 사로잡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지금 내가 매일매일 습관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 임재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했던 할렐루야 찬양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 때로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다른 소리보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십니까? 우리가 대화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분을 초청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초청을 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말을 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같이 와서 뭔가 같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자기 자랑,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만 실컷 얘기하다가 끝나면 그게 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대화는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지는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게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일어서지는 않나요? 이제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을 못 참고 그냥 일어서서 나오지는 않나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간구하시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시편의 수많은 탄원과 탄식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편 성도의 고백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그 인간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먼저 듣는 마음으로, 내가 독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이 별세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희귀해서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 시대가 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읽은 3장 바로 앞장에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사무엘 2장에 등장합니다. 2장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리더는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연결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은 왕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이 이끌어갔던 시대. 그래서 그 시대에 제사장의 역할, 특히 대제사장의 역할은 모든 권한이 이 대제사장에 있다 할 정도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자리가 대제사장의 자리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상권 분립의 시대다라고 해서 법과 행정과 이 사법부가 다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 대제사장의 말 한마디면 곧 법이었고, 그 사람이 결정하면 사람의 목숨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자리가 대제사장의 자리였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그 아들이 둘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은 망나니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쳐진 재물을 자기가 자기 사욕을 위해서 마음대로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실도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기 자식이
자기가 세운 제사장이 잘못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그들을 제어하거나 관리하거나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로 들려졌지만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 3장에서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지금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였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단 한 구절로 표현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 영적 깨어있음이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홍수와의 정보,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과연 깨어 있습니까? 혹시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고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욕구가 너무 내 삶을 주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는 관심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에 지금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오늘 사무엘의 자세를 표현하기를 누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운 자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운 자세는 듣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누운 자세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희귀한 시대에 그는 자기의 생각을 멈추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별세의 영성인 것입니다. 내가 멈출 때에, 내가 비워질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2026년 한 해 동안 기도를 시작하며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자아가 깨어지고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별세의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사무엘같이 어떻게 우리가 이 별세의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침묵을 통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은 그것이 처음에는 엘리야의 소리, 엘리 제사장의 소리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 앞에 뛰어갑니다. 그러기를 3번씩 뛰어갑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쉽게 들을 수 있는 소리, 쉽게 듣는 것은 뭐냐면 익숙한 것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언제나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언제나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뛰어나간 곳은 엘리 제사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너무 익숙한 것, 우리가 세상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 욕망과 욕심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내 필요가 물질이고 내 필요가 자리이고 내 필요가 관계라고 하면 거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무슨 소리만 들으면 모든 것이 그런 소리로 들려 우리가 혼란스럽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이끌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침묵이 필요한데 이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소리가 안 들리던가요? 사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상하게 내 안에 소리들이 더 많을 때 있잖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전에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고, 아니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될 급한 일들이 먼저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이럴 때야? 라고 하는 생각에 내 마음에 그냥 말을 안 는다고 침묵한다고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음이, 우리 안의 소음이 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지는 않나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기도 첫 번째는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가장 먼저는 내게 지금 기도할 제목들,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말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유 때문에 그것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용히 침묵하며 그 현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과정, 이게 침묵의 시간입니다. 침묵은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 본질을, 그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십자가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주님, 이 복잡한 소리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제 불안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분노 앞에 내가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때로 우리 가정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부부싸움 할 때 이 침묵 꼭 하셔야 됩니다. 10초 동안 머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옳은만을 주장하기 전에 침묵하며 이 관계를 확실하게 보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 의견이 달라서 충돌할 때 같은 마음으로 잠시 10초 동안 침묵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잠시 멈추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전에 정말 옳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주어를 바꾸는 현장입니다. 엘리는 비록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사무엘이 가르쳐 줍니다. 3번씩 자기를 찾아왔던 사무엘, 그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사무엘을 가르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어쩌면 엘리 제사장을 사무엘서 기자가 끊임없이 내가 보기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될 그 모든 안 좋은 기록을 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소개한 이유가 뭘까? 저는 이 한 말씀을 사무엘에게 가르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땅에 있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저기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사무엘에게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평생 기도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를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2026년 기도할 때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계획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이것이 기도의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짜 올바른 기도는 주어가 바뀝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에서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은 쇠마 이스라엘, 쇠마 들어라. 이것이
귀에 닳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줬던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쇠마라고는 의미는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쇠마입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 감정이 동의하지 않아도, 내 계획이 흔들려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세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자리, 내 시간표가 내려오는 자리, 내 자아가 주인 되려는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리, 이게 별세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영적인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져주실 때에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길이, 이 성소 안에 있었던 이 회막이 찢어지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가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서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신 이루어가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뀔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2026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시대에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리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한 역사를 이야기하죠.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리더는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원하는 대로 그 시대가 다시 회복되고 이끌어졌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이 돈독히 되도록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믿음의 종으로 사용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내려놓을 때에 내 좁은 식견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 얕은 수, 그냥 이 세상에서 얄팍하게 경험했던 그 수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더 깊고 높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내 불안과 내 염려가 언제나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갈 때 그걸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매 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신교회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블레싱 100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마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족한 우리 한신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주어를 바꿔야 돼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더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26년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이 정말 놀랍게 바쁘게 사업이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잘 되는 것 때문에 바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바빠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고 뛰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더 소모적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뛰어가면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한 발짝 뛰라고 할 때 그때까지 한 발짝을 뛰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의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60초만 침묵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입을 열기 전에 휴대폰도 내려놓고 마음도 내려놓고 60초만 숨을 골라가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가장 먼저는 내 마음에 소음이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내 불안과 염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를 마치기 전에 성경 한 절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MRP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MRP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훈련을 통해서 말씀 붙잡는 기도,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 노트에 주님 오늘 내게 하신 말씀 한 문장을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다이어리에 그냥 무심코 여러분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한번 적어놓고 3개월 후에 한번 보세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이 응답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 노트를 쓰는 습관,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기록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그냥 말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간증을 통해서 대대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2026년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